우리가 2020년 새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로 나의 인생을 물들기 위하여 매일매일 감사 노트도 쓰고 또 달력에 매일매일 감사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감사 말씀 설교도 이렇게 쭉 선포하는데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을, 감사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해 보게 되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월 감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초월 감사.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감사는 초월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렸잖아요. 욥기 1장 2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욥은 제로 감사인데 제로 다 없어졌습니다. 제로 감사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며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하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시면 다윗은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가시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시감사. 아니, 내 삶에 가시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가시가 있는데,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봉투의 기도 제목 보면은 다 가정마다 크든지 작든지 가시를 안고 그 가시를 이기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의 가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닥치는 가시가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직장이나 여러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리더로 쓰임받는 자들은 계속 이런 가시 저런 가시가 계속 우리에게 나열되어 가지고 계속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내 가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또한 가족들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삶을 찌르고 나의 마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가시가 우리들 삶의 여정에 이렇게 저렇게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고난,
삶의 많은 가시 때문에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 자기 삶의 가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매를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 맞아가지고 완전히 초죽음 돼가지고 성 밖에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러한 엄청난 고난도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배고픔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서 계속 엄청난 삶의 고난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살 소망도 끊어졌다. 소망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아갈 기력도 상실하게 되는,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나의 삶이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곤고가 내 삶에 계속 도래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의 삶이 고난이요, 삶의 가시요, 엄청난 인생의 곤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건 절망이나 탄식이나 염려나 부정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그의 입술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그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시면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 감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찬양대원으로, 또한 교사로, 목자로 교회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사명,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뜨거운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나의 삶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늘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감옥 밖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난한 그러한 삶의 정황인데도 부유롭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권면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로 궁핍한데도 늘 자족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부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늘 감사하십시오 권면을 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처럼 활짝 피어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면은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가시는 꽃만 있는 게, 장미는 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시도 있잖아요. 찌르는 가시도 있잖아요. 활짝 핀 장미꽃처럼 나의 인생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될 때 드려지는 감사, 당연한 감사지요. 그렇지만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은요, 받으시고 더 나의 삶에 복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더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9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십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정말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만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배척합니다. 정확히 아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하는 자.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정말로 하와와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분명한 건 자고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 묵상하면서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집안 배경이 너무 좋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 여러 정파가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 종교적인 중심 세력이 바리새파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수제자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요, 법통입니다. 여러분 법통입니다. 법통이에요. 집안 배경도 참 좋고요, 경제적인 부도 있고요, 굉장히 부유한 학벌이나 신분이나 시민권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구비된 그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 보세요. 1절 2절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도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많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저도 지금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입신에서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해 가지고 하나님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안진뱅이가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딱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주저앉고 있으면, 영적으로 절름거리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딱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사도행전 14장 10절 이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간절하게
그 영혼 곳곳을 다니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각종 병들이 다 낫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손수건을 딱 들어가지고요, 쫙 손수건을 막 흔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니까 손수건이 터치되는 사람들마다 다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보시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큰 기적과 이적을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은 보세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깊은 체험도 있고 또한 기적과 이적도 사역하면서 막 행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귀한 사명자로 세웠는데 잘못해서 교만해지면 여러분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딱 사역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계속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계속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느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 뜻대로 되면은 자꾸 내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게, 그런 삶을 살기를 자꾸 드러나도록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데, 날마다 때마다 나를 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가시는 둘째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속 주님께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9절 8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간구하였더니.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생명 걸고 정말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1번, 2번, 3번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번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인 완전한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단의 사자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계속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자고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늘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서 신앙 모든 열정, 섬기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도록 간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육체의 가시, 삶의 여러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딱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들의 문제든 딸의 문제든 내 자신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다 문제가 생기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막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믿음 갖고 있는 우리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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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40일 작정해서 부르짖고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고요, 정말로 번제 예물, 소원 예물도 드려가면서 부르짖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상황보다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신앙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어느 집사님은 남편 정말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느 집사님 대에는 사랑하는 아들, 자식이 건강하도록 정말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온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애절하게 소리치시는지. 다양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걸 절망하고 낙심하고 단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믿음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설교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분에게도 여러분 굉장히 병이 있었고요. 더 큰 건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사이 주기적으로 이 좌절감, 강박감이 그에게 계속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고 정말로 믿음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목사님 마음속에도 이런 열등감과 좌절감, 중압감이 막 닥치니까요, 또 육신의 질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부르짖게 되었는데, 천근 바위가 막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억압감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낙담과 병거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주님의 풍성한 복을 알리러 오는 예고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주고 나의 삶에 더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압박감이나 모든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가시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의 능력에 머물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머물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니다. 성경,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창조주요, 공급자요, 전능자, 엘샤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혼자 잘났다고 막 앞장서서 가는 거하고 엄마 아빠 도와줘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줘요 와서 손 딱 잡고 가는 거하고 여러분 의지할 때 더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 영적인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아래 그가 늘 거하면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곳에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시가 여러분 찌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에 분 어떤 가시가 있느냐,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 찌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가시가 있느냐고, 무슨 가시가 있느냐고. 가시는 다 있어요. 여러분 가시는. 왜 하나님이 가시 준다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왜 가시 준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왜 가시 준다고요? 아들아, 딸아,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마. 너는 약해. 내가 도와줄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인생 경영해 나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가시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어떤 가시 속에서도 더 나를 낮추고 더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